한 시골 마을에 그 허름하게 옷을 입은 한 꼬마 아이가 시장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일 가게를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그 앵두가 가득히 이렇게 수북히 쌓여 있는 것을 보았어요. 이 아이가 걸음을 멈추고 그 앵두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보니까 생긴 것도 아주 꾀지재하고 얼굴에 때가 꼈고, 그리고 허름하게 아주 다 떨어진 옷을 입고 지나가니까 옛날 뭐 1950년대 60년대 그때 당시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도 다 쳐다보고, 주인 아저씨가 딱 보더니 아무래도 거지 아이인 것 같아서 너 이거 좀 먹고 싶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아이의 얼굴에 웃음꽃이 가득 핍니다. 먹고 싶은 대로 가져가렴. 그런데 그 아이가 아무리 뭐 두 손을 다 펴봐야 손이 크지를 않으니까 뭐 이렇게 한 움큼 쥐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가 너 그 앞에 티셔츠 옷자락을 펴보라고 해서 거기에 가득 담아주는데 뭐 아이의 옷자락이 뭐 넓지가 않으니까 뭐 차다가 말아 버립니다. 그래서 이 천주머니를 만들어도 아주 뭐 대단하게 이렇게 많이 먹고 싶은 대로 가져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그 학생 때 그 강단 위에서 한 목사님께서 하신 그 말씀의 비유를 제가 알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무엇이냐면 아무리 내가 받고 싶고 아무리 내가 먹고 싶고 아무리 내가 채우고 싶어도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릇만큼만 채워지는 겁니다. 더 이상 안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옷 천자락 주머니 만들어 가지고 아무리 담고 싶어도 딱 거기까지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큼만 채워지는 겁니다. 그 복을 받는 것도 내 능력껏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준비된 그릇만큼, 내 영적인 그릇만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더 받고 싶어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릇을 준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 그릇의 크기를 우리가 넓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 가까이 나아갈수록 그 은혜의 그릇을 넓혀야 된다, 이것이죠. 엘리사 시대 때에 이미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훈련을 받고 있는 선지자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께서 승천하실 때 이미 여리고 지역에 있었던 많은 선지자 그 생도들이 엘리야 선지자께서 혹시 회리바람을 타고 올라갔다가 땅에 떨어졌는 줄 알고 여기저기 찾아다녔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그의 후계자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엘리야 선지자를 우리가 찾을 수 있도록 좀 허락을 해달라 해서 50여 명이 한 3일 정도를 계속 찾아다닌 이야기가 바로 전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오늘도 그렇고 옛날도 그렇고 신학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공부하신다는 이 분들이 뭐 가진 것이 있겠습니까? 가진 것이 없는 거죠. 어제도 제가 그 뉴저지에서 동기 목사님과 함께 잠깐 만나서 그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과거에 학교 다니던 시절 이야기하면 그때 당시에는 물론 과거 저희 아버님 시대보다는 나아졌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상황 속에서 사역하고 그리고 가정 꾸리고 그랬던 기억들을 또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튼 지금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 선지자 생도들 가운데에 결국 사는 그 형편이 너무 좋지가 않은데 그 남편까지 병들어서 결국에는 이 선지자 역할을 훈련받고 있었던 이 제자가 죽었습니다. 죽어 보니까 이제 아들 둘 남았고, 그리고 지금 아내가
남편을 잃고 혼자 남았는데 빚을 너무 많이 져가지고 빚을 갚지를 못해서 이 두 아들이 결국에는 종으로 팔려가게 생겼습니다. 그 엘리사가 이제 그 모습을 보고 딱 해서 그 두 아들의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이웃에게 가서 당신이 가지고 올 수 있는 모을 수 있는 그릇들은 다 모아라. 그런데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대로 그릇을 다 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집안에 있는 기름 한 그릇을 이제 붓기 시작을 하는데 하나 붓고 나서 채워지면 또 붓고 꼭 오병이어처럼 그 기름병에 있는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채워지는 겁니다. 그 모든 그릇을 채우고 나니까 더 이상 채울 수 있는 그릇이 없다 보니까 그제서야 이제 기름이 거기서부터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그 여인에게 이 모든 기름을 팔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것을 빚진 것을 갚고 그리고 나머지는 너의 생활비로 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의 시편 23편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그리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늘 잔이 넘친다. 그런데 이 다윗이 그 잔이 넘치는 그 상황이 뭐 풍성하게 막 남아 돌아다니는 상황이 아니라 도망 다니고 원수들에 의해서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순간에 주님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이 잔이 크든지 작든지 그 다윗의 잔이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께는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그 잔을 넘치게 할 수 있는 주님의 은혜의 복은 항상 준비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항상 준비되어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잔의 크기입니다. 내 잔의 크기. 내가 어떤 잔을 가지고 있느냐. 이 선지 생도의 아내는 아이들과 함께 그 두 아들과 함께 그릇을 빌려온 수만큼만 기름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더 얻고 싶어도 기름 그릇이 없으면 기름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기름 그릇을 가져온 그 기름 그릇에 그걸 담을 수 있는 그릇에 딱 그 양만큼만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분의 의지와 의도에 따라서 기름의 양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준비된 그릇의 크기에 달라져 있는 겁니다. 아무리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셔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름 그릇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의 수만큼 그 크기만큼만 잔을 채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주십시오. 주십시오. 나에게 복 주십시오. 주님 은혜를 채워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간절한 간구의 힘도 필요하지만 더 크게 필요한 것은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담을 수 있는 우리의 그릇입니다. 마음의 그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실 때 그 깨달음을 알 수 있는 그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속이 깊은 그릇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주일날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모든 세대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각자의 수준에 맞는 은혜도 주시지만 그 수준에 맞는 하나의 어려움들을 주신다고요. 딱 그 수준에 맞는. 그래서 뭐 모든 세대가 다 어려워하고 힘들지만 조그만 아이들에게는 딱 그 수준에 맞는 어려움이 있어요. 조금 티네이저가 되면 티네이저 정도의 그 어려움의 고통이 있습니다. 다 그릇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 어린 아이들은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막 울지 않습니까? 동생이 언니의 것을
빼앗고 나니까 언니가 이제 우는 거죠. 근데 뭐 그게 뭐 크고 뭐 별다른 것, 뭐 장난감 뭐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그걸 동생에게 뺏겨가지고 막 울고 있는 거예요. 동생은 나한테 엄마는 왜 동생 편만 든다고, 언니가 돼서 왜 양보하지 않느냐고 한다고 해서 우는 꼴을 보면은 정말 우습지요.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그러니까 그 아이에게서는 그게 인생의 최대의 문제인 거예요. 엄마가 내 편 안 들었다는 거. 예, 그런 상황에서 뭐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 어른들에게 세계에 있어서는 뭐 대단한 어려움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수준에 맞는 어려움을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면서 결국엔 내 신앙도 깊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도 그 사람의 딱 그릇의 크기만큼, 그것만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부러 나의 신앙의 깊이를 더욱더 깊게 하고, 그리고 내 신앙의 도량을 넓게 해야 되는 겁니다. 속이 깊지 않은 그릇에는 아무리 주님께서 부어 주셔도 딱 그 정도 크기밖에 되지가 않는 것이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준비가 되지 않아서이죠. 물질의 복을 받고 싶어도 물질을 제대로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의 그릇이 없으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결국에는 해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을 그 사람에게 붙여줘도 관계 형성을 제대로 잘 맺지 못하는 그런 성품이 있는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인데 그 사람을 통한 어떤 관계의 복을 얻지를 못합니다. 놓쳐버리는 것이죠. 아무리 실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실력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그 실력이 사장되거나 그 목적에 합당하게 쓰이지를 못하기도 합니다. 아깝죠. 실력도 있고 지혜도 있고 다 있는데 결국엔 그것을 쓰고자 할 때에 관계라든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이게 잘 맺지를 못하면 그게 다 사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아무리 똑똑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주변에 그 사람과 함께 교제하고 나누고 그 사람의 뜻을 함께 공감해주고 그것을 품을 수 있는 주변에 동료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무리 주시겠다고 해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릇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결국에는 딱 그것만큼 준비된 만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릇을 넓힌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 넓은 그릇을 얻는다는 것 또한 어려운 일입니다. 저는 한때 그 학생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그 관계의 그릇이 많이 좁아서 사람을 통해서 받는 어떤 기쁨이나 어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받는 복을 갈급했지만 그걸 받지를 못했던 때가 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주변에 관계 맺기 힘든 사람들을 계속 붙여주시는 것도 경험을 했습니다. 대학 시절 때에는 저를 지도해 주시는 전도사님과 갈등이 좀 많이 있었고요. 물론 그 전도사님께서도 저를 다루는 기술이 조금 부족하셨기도 했겠지만 저도 제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는데도 잘 안 되더라고요. 같은 방을 쓰고 있는 기숙사의 두 분의 선배님 때문에 방에 들어가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에서 살고 밤늦게 한 11시 정도 되면 들어가야 되는데 조금 더 좀 늦게 들어가기 위해서 강당에서도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천천히 들어가려고 노력들 좀 많이 했어요. 그 형님 두 분이 정말 저를 너무 괴롭히더라고요. 뭐 이거 시키고 저거 시키고 쉽지가 않았어요. 신대원에 들어가서는 그렇게 제가 목회적으로 애를 쓰는데도 결국 다 도망가 버리는 청년들 때문에 마음이 좀 힘들었고 그러니까 제 주변에 희한하게 아웃사이더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가서 바깥에서 잡아가지고 끌고 들어오고 또 잡아가지고 끌고 들어오고 그래서 많이 사랑을 베풀어도 또 멀어지게 되고 하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도대체 왜 주님께서는 나에게 이렇게 힘든 어떤 관계들을 허락하실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관계라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저의 그릇을 넓히시고 깊게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준비 시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의 단계였던 것이죠. 제가 해석하건대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 저뿐만 아닐 겁니다. 여러분께서도 동일한 어떤 여러분들의 삶의 여러 주제들이 있을 텐데, 그 주제들에 합당한 또 하나님께서 그 그릇을, 영적인 그릇을 준비시키는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여러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릇을 넓혀야 됩니다. 준비된 기름만큼 신랑을 한밤중에서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기름이 준비되어야 밤늦게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신랑을 준비합니다. 열 처녀의 비유 아시잖아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항상 기름병 충분히 준비를 했고, 그리고 다섯 처녀, 지혜롭지 못한 다섯 처녀는 기름병을 준비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쯤 되면 오겠지 해서 조금만 준비한 거예요. 결국에는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그 신부의 들러리들은 기름병을 충분히 준비한 사람들입니다. 결국에는 준비된 것만큼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많은 복음서에서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대로 될지라 라는 말씀을 정말 많이 하셨어요. 그 믿음으로 인해서 백부장의 종이 낫게 되었고, 눈먼 자가 눈을 떴고, 그리고 혈루병 걸린 여인도 그렇게 해서 낫게 됐고, 분둥병자들도 낫게 됐어요. 주님께서는 내 믿음대로 될지라, 이런 말씀을 정말 많이 하셨거든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그릇만큼 된다, 이제 그 말씀인 겁니다. 그릇만큼 된다. 준비된 그릇만큼 기적은 이루어지고, 준비된 믿음의 그릇만큼 주님께서 복을 또한 채워주십니다. 다윗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을 드릴 때 그 사울의 칼을 피해서 도망다녔던 십수년 간의 그 시기는 결국에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다스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은혜의 그릇을 넓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그릇을 넓히고 깊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는 말씀을 신약 시대에 결국 듣게 되는 귀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왕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시고 우리 다 같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기름 바지 그릇을 넓히시고 또한 깊게 만드시는 우리 넘치는 교회 귀한 주님의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